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는 지난 2월 6일 안식일에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셨던 에스라 선교사님의 선교지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짙은 사명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선교지의 대다수는 거의 99%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모슬림들입니다. 이 땅에 현재 저희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혹시 또 더 나눠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역사의 소식이 있으실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로 선교하고 있는 국가의 인근 국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종교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법적으로는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지만요. 그래서 저희 그 한 중심가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의 선교지에서 제가 지금 있는 이 인근 국가로 유학으로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성경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무슬림 국가에서 성경을 전할 수 있는가? 네, 자기 네.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따지기 위해 저희 교회에 들어왔다가 공부를 하고 오히려 저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제 본국에 있는 저희 선교지에 있는 가족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못 가죠. 다시 또 불렀습니다. 이번 아버지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여서 네. 네.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네. 본인의 집에서는 기독교인이 밝혀지고 또 국가적으로 알려지면 사형이죠. 네. 이 아버지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했지만 이 아들은 저희 청년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것이 그 청년을 군대에 보내버린 겁니다. 네. 네. 군대는 철저히 이슬람 범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밝히면 바로 군법에 해부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친구가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만 아니라 군대에 가서요, 나는 재림교인이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와, 그 한국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모슬림 국가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군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사실 바로 군법에 해부되죠. 네네. 그래서 재판이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감옥의 한 곳에 갇히게 되었고요. 네.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친구가 어차피 이제 사형이 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감옥에 우리 간수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도움으로 여기 감옥 안에 있는 내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감옥의 외부를 지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안에선 나왔지만 여기 입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입구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를 도와줬던 간수가 뒤에서 이제 이 친구가 잘 가고 있나 보고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입구를 죄수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잡거나 물어보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도 투명인간처럼 보지도 않고 그냥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지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누구 지나가는 거 못 봤냐고요. 아무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또 국경을 통과하는데 국경 검문소에서도 우리 누구 한 그룹의 뒤에 여권이 없었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문대에서 여권을 검사하지 않고 이 친구를 지나가게 해준 겁니다. 어, 네. 그리고 국경을 지나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도 중간중간 버스에서 경찰들이 세워서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혹시 네. 몰래 국경을 넘지 않았는지. 그런데 꼭 신기하게 이 친구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저희 다시 인근 국가로 올 수가 있었고요. 친구가 안전하게 도착했었습니다. 와, 정말 성경에서 읽고 멀리서 듣던 소식을 이렇게 생생하게 바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저의 마음도 훨씬 더 또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은 네. 상황에서 간수를 전도하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고 또 죄수복을 입었는데 아무도 붙잡지 않는 또 검문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의 손길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저희 인근 국가로 온 다음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소식을 듣기로는 감옥에서 사형을 받아서 이제 죽었어야 했는데 자기 아들이 감옥에서 무사히 나와서 그것도 여건도 없이 인근 국가에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 아,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여 저희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요. 아멘.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국경을 건너올 때 여권의 도장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쵸. 네. 주변 국가에서 이 친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너를 본국으로 소환하진 않겠다. 우리나라가. 하지만 음. 3년 내에 다른 나라로 가라.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받아서 가라. 만약 3년이 동안 못 가면 너는 다시 본국 소환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3년 동안 어떤 나라도 이 친구를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네. 3년이 다 차가던 어느 날 우리 본국에 있는 자기 누나와 함께 전화를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의대생이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야, 네가 의사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네네.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네네. 네가 만약에 너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라고 네. 누나가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누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그 청년의 핸드폰에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요. 네. 남미의 한 나라에서 그 친구를 난민으로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수락 연락이 왔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놀랍네요. 네. 네, 그 누나가 저희 침례를 받고 저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정말 한 신실한 믿음의 청년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누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와 또 기적을 보여주셨네요. 네, 그 아버님과 누님이 그래도 그, 그 인근 국가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그래도 듣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과 다시 연결됐다는 그 자체도 정말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 또한 다 해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도 진심으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네, 네,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의 준비된 또 하나의 간증 저희가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선교사님 네, 그곳에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의 소식 우리 또 들려주실까요? 네, 목사님. 어,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네,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를 초청하여 재미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참 마음 아프게 언니가 그렇게 큰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었습니다. 네,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여동생이
약간 정신지체가 있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동생의 문제는 자신의 아주 신실한 삼촌에게, 신실한 무슬림인 삼촌에게 자기 누나가 자기에게 기독교를 전도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촌이 화가 나서 이제 명예살인하려고 자기 조카를 죽이려고 집에 왔습니다. 네. 때리고 차마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문을 잠가 놓고 못 나오게 방에 가둬 놓고 이제 사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가, 이 두 자녀의 엄마가, 자매의 엄마가 차마 내 딸이 죽는 건 보지 못하겠다고 문을 열어줬고 그 사이 도망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여청년은요. 그리고 그 엄마는 밤새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정신지체가 있는 남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누나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네네. 나가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친구인데 가족이 여러 곳 찾아봤지만 아무리 네.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니, 첫째 언니, 자매, 언니는 시집가서 타지에 있는 언니였는데 그나마 이 실종된 남동생이 이 언니네 집에 가는, 누나네 집에 가는 버스에 탔다가 돈 없이 탔다가 쫓겨났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사람들이 추적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 누나가, 저희 친구가, 우리 여자분께서, 여성분께서 1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자기 여동생은 난민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고 자기 남동생은 실종이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너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네. 그때 저희 세미나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문득 생각났다고 합니다. 맞아. 예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동생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무릎을 이제 일어났는데 1년 동안 잊어버렸던 실종되었던 남동생이 10분 후에 문을 두드리며 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저희 재림교인이, 우리 지금 사진에 흐릿하게 보이는 네네. 여성가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여성도님 사시는 곳까지 인근 국가에서 제가 세미나가 있는 곳에서 근처까지 갈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사진에 잠깐 흐릿하게 보이는 아이가 보이실 겁니다. 네네. 보입니다. 네, 이 아이가 저희 세미나에 올 때마다 아픈 거예요. 하루 첫날, 둘째 날까지 꼭 아프더라고요. 네네. 얘가 약한가 보다 하고 제가 약도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여성도님 집에 근처에 답사하는 순간 이 아이가 왜 아픈지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40시간, 50시간을 버스를 타고 아이와 함께 저희 세미나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40시간이요? 40시간? 예, 40시간, 50시간. 네. 그렇게 그런데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이렇게 남편과 이 아이 셋이 오는데 그 여정을 아이가 어떻게 그 침대 버스도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오는 버스입니다. 오는 길에 산길이 있어서 길이 아주 꼬불꼬불 위험하거든요. 움푹움푹 패여가고요. 그런 길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길을 40시간, 50시간 눕지도 못하고 아이가 왔으니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 마음 감동인 것은 그렇게 힘든데도 저희 선교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난민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접할 기회들은 있었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로 난민이 되는 경우들도 있구나. 이 소식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하고 찬양이 막 생기면서도 이런 현실 가운데 여전히 가족 간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계실까.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신 많은 그 40시간, 50시간을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정말 그러면 며칠 동안 가는 거잖아요. 40시간, 50시간이면. 네네, 맞습니다. 그 세미나 한번 참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길을 가시면서도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경성하게 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의 기도 제목이 참 많겠구나. 정말 기도의 선교사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더 강한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말씀해 주셔서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곳에서 지금 필요한 우리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기도의 선교사로 또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작년같이 어떤 성도도 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문제로 국경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속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 여, 네, 저희 세미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에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전은 단지 다치지 않는 그 정도의 안전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 생명을 위해 거는 정말 그런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을 함께 조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것이 마음과 마음, 교회 문이 아니라 국경의 문이 열리는 그런 대면의 날이 또 속히 오기를 바라겠고요. 또 네, 이런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세미나, 정말 40시간, 50시간을 그 작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말씀 집회에 참여하는 그 집회가 결코 복음 재정이 부족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손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에스라 선교사님, 네, 그러면 우리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선교사님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하고 있는 주님의 저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아버지 오늘 함께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로마린다 성도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마다 그들의 삶 속에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시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며 우리 아, 주님 모두의 필요를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믿고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